온라인 신년부흥회 이성복 목사님의 철로역정 강화 19부가 시작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만산초목 우겁구나. 곳곳마다 가슬던 물 굴러있는 해골대라. 제목 없어 집 못 짓고 살 곳 없어 방황하나. 맹수밥이 되는 영혼 주의 종아 의할꼬. 여러분 주님 품 안에서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번에 미기 땅에서 저는 미도를 깨워서 피차간 신앙 간증으로 정신이 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미도와 기독도는 피차 간증 바람에 조림은 간 곳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신앙이 때를 따라 침체될 때에, 우리의 소망이 희미해질 때에 과거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크신 사실과 지나간 경로를 한 번씩 회고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의 말씀에 의를 쫓고 여호와를 쫓는 너희들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를 캐낸 바위와 너희를 파낸 웅디를 바라보라고 하였습니다. 캐낸 바위는 예수를 가라지, 파낸 웅대이는 회개의 경험을 가라진 것입니다. 녹음방초 우거질 때에 신장로 고든 길로 한참 가다가 돌아서서 지나온 길을 바라보면 좌우에 가지런히 서 있는 가로수, 휘단 피를 펴놓은 것 같은 길가는 나그네의 기분을 도와주고 앞길에 많은 장려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나도 이 글을 쓰면서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50년간 지내온 길을 회고할 때에 달고 쓰고 성공 실패, 행복 불행, 순경 역경, 어느 때나 어디서든지 임마누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못 마친 시 30여 년간에도 수양 3년에 목회 10년, 순회 20년간 전국 각지 방방곡곡 일본 만주 해방 전후에 이북 이남에서 전도할 때에 혹은 옥중의 신음, 바다의 위험, 사냐의 적막, 병마의 고통, 기차, 자동차, 마차, 도보로 다닌 뒷자체를 돌아볼 때에 아슬아슬한 위험을 돌파하고 만단통쾌한 사실을 필설로 다 발표할 수 없는 신기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로라. 오직 그에게 감사할 뿐이고 내 심령은 더욱더욱 긴장하여 갑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굳게 지킨 바울의 개선가는 얼마나 상쾌한지요. 뒷자체를 돌아보아 앞길의 신출발이요, 회고와 전망은 기독 순례자의 집행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교지 땅에 사는 잠신에게 대한 개감을 토론하여 조림을 깨움에 유익하였습니다. 잠신이, 잠깐 믿는 잠신이, 잠신은 신실 땅에 사는 반구, 반성하는 반구라는 사람과 친밀하게 되어 자기 죄도 깨닫고 눈물도 흘리고 구원 얻은 것 같더니 석신이, 애길석자 몸신자 석신이란 사람과 사귀어 점점 떨어져 타락한 것이요. 그는 왜 그렇게 종로를 버리고 나갔는가? 두 사람은 연구하여 자기들의 신앙을 잘 반성하였습니다. 미도가 본 잠신의 타락의 원인은 이런 거예요. 첫째는
겉으로는 죄를 깨달았으나 속으로는 죄를 원망하는 마음이 없으며 개가 토해왔던 걸 도로먹은과 같으며 둘째는 저는 종의 마음을 가져 사람의 위협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구물에 빠지게 하되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보절함을 얻으리라. 셋째는 사람의 치욕과 숭보는 걸 부끄러워하며 넷째는 죄란 놈이 얼마나 무섭고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을 모르는 까닭이랍니다. 기독교가 미도의 설명을 듣고 참으로 옳은 말이라고 감복하고 다시 자기가 본 잠신의 타락한 이유를 부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생각함이 없으며 둘째는 죽는 문제와 사후 심판을 생각함이 없어지며 셋째는 반성이 없고 밀실의 기도와 절제가 없고 게을러지고 근신이 없고 죄를 슬퍼함이 없어졌습니다. 넷째는 성도를 멀리하고 성회에 불참하며 다섯째는 신자들의 결정과 단처를 얘기하기를 좋아하고요. 여섯째는 교제를 불근신하고요. 거룩한 물건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는데 일곱째는 말에 불근신하며 말을 상가지 안 했어. 여덟째는 적은 죄를 교히 내기며 아홉째는 마음이 점점 완악하여 강팍하여졌습니다. 잠신의 타락 이유를 두 사람이 연구 발표한 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좌우명을 삼아야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전감이 되어 저들의 악한 것을 즐기는 것과 같이 악한 것을 즐기게 말게 함이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경히 보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듣는 자로 우리에게 확실히 증가하신 바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았건만 큰 구원을 경히 보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졌으며 노디 아내가 소돔성에서는 나왔으나 큰 구원을 경히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을 이미 보지 않았는가요? 이는 다 우리 말세를 만난 신자들을 경계함입니다. 자갈밭의 잠신이와 같이 일시적 감정, 인물, 쟁개비 믿음이 되지 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기 땅을 지나 쉬지 비올라라는 지방에 이르니 즐거운 땅이요 공기 맑고 시원함에 참으로 경치가 찬란하고 아름다운 곳이요 백화는 만발하고 각종 새들은 지저귀며 곳곳마다 비둘기 소리 귀에 들리고 일상낮이요 밤이었고 사음의 땅은 멀어지고 절망이도 손 못 대는 의심의 울타리도 없는 곳이요 천성지계가 가까워 빛난 천사들이 내왕을 하고 신랑 신부가 두 번 새 언약을 맺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회중을 기뻐하시기를 신랑의 신부를 좋아하듯 하고 포도즙과 떡이 있고 길 가는 사람들의 쓸 것이 없는 것이 없는 곳이요 천당의 소리에 있어 가라되 너희를 상주려고 하노니 빨리 오라. 왜 사람들이 두 사람을 가리켜 성민이라고 부릅니다. 점점 나아갈수록 더 즐거운 것이요 천성을 바라보니 진주와 보석으로 꾸몄고 길거리에는 황금으로 깔았으며 즐거운 것이요 복된 땅입니다. 두 사람은 흠모하는 마음이 대발하여 병이 날 지경이요 차차 마음을 진정하고 가다 보니 좋은 과원과 아름다운 화원이 있는데 동산지기들을 만나 이 동산은 누구의 동산이냐 하니 이는 하나님의 동산인데 천성순례자를 위하여 예비한 곳이라 마음대로 와서 즐기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향기로운 꽃동산에서
편히 앉아서 아름다운 실과로 만족을 하고 피곤한 몸을 드러누워 한참 자고 나니 기분이 매우 상쾌합니다. 때에는 금빛 옷 입은 태양빛과 같은 광채나는 얼굴을 한 두 천사가 두 사람이 마중 나와서 길을 안내합니다. 이것은 낙원이에요. 개인으로는 은혜의 경험이 고봉에 달해야 했고 걸어갈 성자 대로 하자 성화지경에 이른 곳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의 품성, 그의 정신, 그의 생활, 그의 인격에, 그의 분량에까지 화하여지는 생활이요. 그 몸은 이 땅에 있으나 그 영은 항상 하늘의 생활이요.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것은 지상천국이요. 천국에는 사종이 있으니 첫째는 심중천국, 둘째는 교회천국, 셋째는 지상천국, 넷째는 영생천국, 무궁세계이요. 좁은 문지나 십자가의 은총은 심중천국이요. 갓난산지나 미궁은 교회천국이요. 사음절만 꼴짝이 다 지나가고 낙산도 지나가고 사하강 오기 전에 삐올라 취지는 지상천국이요. 사하강을 지나 천성은 무궁세계 영세천국이라고 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 신랑 예수 재림하사 사탄이를 정복하시고 당신의 신부를 영접하시니 그때에는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고 사막에는 생수가 터지며 거기에는 악한 점생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곳이요. 질병이나 눈물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때는 주의 사명이 완성되고 성도가 완성되고 사회가 완성되며 자연계가 완성되는 곳이요. 만물이 날 오기를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나를 고대함이 심하여 병이 날 지경이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집으로 옷 입듯 하기를 심히 사모하니 이는 벗지 않고 덧입음으로 주를 만나려 함이다. 거기에는 사람의 수명이 회복되고 동물성이 회복되고 식물성이 회복되고 토지가 회복되고 거룩한 교제가 회복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회복되는 것이랍니다. 저 좋은 낙원 이르니 그 쾌락 내 쾌락이 이 세상 치운 일기가 화창한 춘일이 됩니다. 두 사람은 일보일보 전진하여 천성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멀리 뵈던 천성문은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그립던 새 예루살렘은 눈앞에 찬란합니다. 일각이 여삼추로 고향 그린 가심을 졸이면서 행진하는 앞길에 가로누인 하수가 흘러갑니다. 그 이름은 사하강. 죽을 사자 무라자 사하강. 천성 가려면 누구나 이 강을 건너지 않고는 무관해하여 무릎 깊고 다리도 없고 또한 날도 저물었습니다. 금빛 옷 입은 천사들은 이 강을 속히 건너라고 재촉합니다. 두 사람은 사하강 언덕에 서서 푸른 물결을 들여다보면서 이 강을 안이 건너고는 천상 갈 묘책이 없느냐고 하니 두 천사는 아니 된다. 창세 이후로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 외에는 이 강 건너지 않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는 이 강은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요. 인생 일생의 최후는 사하강입니다. 죽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고 그 후에 심판받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주께서 사람으로 빛끌에 돌아가게 하시고 이에 가라사대 인생들아 근본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누가 이것을 피합니까? 여인이냐 장사이냐 혹을 미인이냐 빈부귀천이냐
남녀노소이냐 누구나 한 번은 다 거쳐야 하는 강이하여 요단 강물 거사일 용사이시며 서산나길 진원의 막을 짜있나 홍한소년 늙는 건 위물리치며 슬프도다 죽는 길을 뉘면할 소냐. 고금동서의 마지막 길을 피해보려고 애를 쓴 사람이 그 수 얼마입니까? 여보세요, 이 죽음의 사하를 건널 준비를 다 하였습니까? 사는 거 생각하는 건 범인이요 죽는 거 생각하는 건 철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성도는 사하강 언덕에 설 때 매우 엄석하여져서 답답하고 근심하여 사면을 둘러보고 물의 심천을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이 강이 얼마나고 깊으나 하니 기꺼이 엮이는 당신의 믿음에 달린 것이니 믿음이 있으면 점점 얕아지고 믿음이 적으면 점점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이상한 가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해서나 사실 당하는 그때는 강개무량할 것이요 인생의 최후한 갈 길 못되고 피할 수 없어 천사들의 재촉에 따라 행종을 수습하여 가지고 강물에 발을 내어 디디니 아래부터 식어져 올라옵니다. 물은 점점 올라올수록 숨은 가빠져 들어오고 목에 담은 끓고 이마에 진 땀은 흐르고 눈동자는 고다지고 정신은 혼미하여 집니다. 믿어는 정신 잃은 기독도들을 자주 깨우면서 그 깊은 물에 챙겼딱 나왔다 합니다. 애쓰는 그 정경 참아볼 수 없어요. 오랫동안 정들었던 영혼과 육신을 가르는 그 밤이요 육신은 영혼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말 생나무를 짜게는 것과 같은 몸부림은 눈물 없이 볼 자가 있을까요? 한번 쑥 깊이 들어갔다가 불끈 솟아오르니 어느 열의 육신은 이복과 집어서 강에 던지고 저편 언덕에 나서니 유명계가 달라집니다. 그 고통 그 쓰라림은 안개 사라지듯 하고 악몽에서 깨인 듯 상쾌한 그 즐거움은 한이 없어요. 멀리 들리는 장례식 소리 날빛보다 더 밝은 천당 믿는 것으로 멀리 변해 있을 것 예비하신 주 우리들을 기다리시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또한 친족들의 애곡하는 소리 처량이 들리고 이제 갔다 언제 올꼬 죽은 나무 꽃이 필 때 서편에서 해가 뜰 때 구름 타고 오시려나 에야 하는 상두꾼들의 소리도 멀리 들리는 듯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썩어져 버리고 그의 영광은 꽃과 같이 사라집니다. 금일꽃 동산에 놀던 나그네 내일 아침에 청산맥을 마른 뼈다고 한심하지 않은가요? 육신으로 본 인생과는 참으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요? 오늘은 여기로 끝이겠습니다. 질병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의 평강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온라인 신년 부흥회 이성복 목사님의 철로역정 강화 19부를 마칩니다. 내일 저녁 8시에는 이성복 목사님의 철로역정 강화 20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